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거 말씀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금세기 정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아마 상당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분 한 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분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120개국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인 도슨 토로트맨의 이야기입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도슨 토로트맨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켜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거든요. CCC의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알고 계셨고,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도 알고 계셨고, 많은 분들 알고 계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킨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슨 토로트맨, 이분 마지막에 이분이 아까운 나이, 60도 안 되어가지고 아까운 나이로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다가, 그 소녀는 구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참 아까운 그런 마지막을 마쳤는데, 1956년 타임지 기사에 보면은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 간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술과 도박에 한때 좀 방황했습니다.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리고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감옥에도 한두 번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말씀을 암송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이분은 은혜 받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매일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오늘 한 구절 암송하고 내일은 또 어제 한 것과 같이 두 개를 암송하는 거죠. 3일째는 첫날, 둘째 날 합해가지고 3개를 암송하고, 4일째는 4개를 암송하고, 5일째는 몇 개입니까? 5개. 100일째는 100개. 그때 좀 되면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완벽하게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00일 동안을 1000구절을 암송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성경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앞에는 한글, 그거 이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수레바퀴 이해와 있죠? 배항의 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유명한 수레바퀴 이해와도 이분이 만든 것이고, 다리 전도라고, 브릿지 전도라고 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새가족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분이 만든 겁니다. 이분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 앞에 보면은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 이 말씀을 믿냐 하니까 믿는다. 친구가, 그 친구도 믿음 좋은 친구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크고 비밀한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 나도 보기를 원해. 그래,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언덕에서 여러분 새벽 5시에 만나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하는 거지 다른 나라는 미국은 잘 안 해요. 그때는 뭐 그런 게 없는 시절에 새벽 5시에 둘이서 만나서 언덕에서 불을 피워놓고 하루 2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정말 전파하는 일에, 그러다가 주일날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4시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처음에는 미국 48개 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다가 친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기도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세계 지도를 하나 구입해서 그 파로스 버데스 언덕에다가 이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 도시마다 내비게이터 지부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쫙 있습니다. 온 대학에 퍼졌습니다. 한국에 서울시립대학에도 퍼졌습니다. 거기서 백순숙 학생이 내비게이터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충일교회까지 내비게이터 오학신으로 브릿지 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영접시켰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은 해군들 사역을 처음 했습니다. 해군들을 가르치고 레스 스펜스라고 하는 해군을 가르쳤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를 보고 해군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 스펜스가 이 해군 동료를 데리고 도슨 트로트맨에게 와요. 이 사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니까 도슨 트로트맨이 당신이 그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배운 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게 내비게이터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는 말이죠, 내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가르칩니다. 뭐 가르치는 것도 간단합니다. 말씀 그냥 매일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암송하고 간단한 복음 나누고 교재 가지고 그냥 나누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배우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또 가르쳐요. 세 가족이 세 가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내비게이터 선교회예요. 이걸로 세계 지금 12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도시에 지부가 있고 모든 출판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도슨 트로트맨의 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To know Christ and make him known.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 도슨 트로트맨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론센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도슨 트로트맨 밑에서 15년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슨 트로트맨을 다양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15년을 같이 일한 나는 그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리함은, 여러분 이 도슨 트로트맨의 책 시대의 요청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우리 젊은 분들은 다 한번 보면 좋겠어요.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건 읽어야 돼요. 이 책 추천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친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을 때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클 때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도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도슨에게는 착수하지 못할 어떤 계획도 어떤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컸고 세상은 적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요청, 이 책이 유명한 책인데 이 시대가, 각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간단한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이 6일간 독일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독일 전후에 아주 어려운 환경에 아무나 갈 수 없는데 그 사령관을 군목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6일간 방문을 허락받고 갑니다. 그 폐허가 된 독일이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마다 거의 3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질문도 받고 있는데 이번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해야 된다. 그냥 그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독일이 힘들지만은 독일 국민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세계에 지금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질문을 받는데 어느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없고 신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또 어느 분이 우리는 전도용 책자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는 전도지도 많고 전도용 책자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보다는 라디오 방송이 중요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은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없는데 우리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라디오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분이 당신들은 미국은 지금 자동차도 있지만 우린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제자들에게는 자전거도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빌려 나귀를 타셨습니다. 미국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돈이 없어요. 지금 우리 12시간 일해도 60센트 받습니다. 선교는 돈이 필요한데 우린 돈이 없어요. 도슨 트로트맨이 제자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설교 원고도 없이 파송시켰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기를, 당신들 나라는 점령군이 진주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배회하는 외국 군인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정신까지 지배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환경입니다.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도 로마 군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기를, 우리 지금 전도 책자가 아무래도 모자랍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오순절 때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렇네요. 많은 시대 요청으로 라디오가 필요하고 TV, 자동차, 전략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스텝이 필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센터가 있어야 되고 제복, 유니폼도 필요하고 인쇄 시설도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고 어느 지역은 물이 닫혀 있고 어느 나라는 지금 이미 물이 닫혀 있고 러시아도 닫혀 있고 중국도 닫혀 있고 이야기했을 때 도슨 트로트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모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뺏지 하나 없었습니다. 딱 하나, 오직 한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말씀 한 말씀이었다.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일부분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랬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도 통치한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요청이다. 이 시대는 그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고 있습니까? 조금 여기 덮고 뭐 저기 덮고 군데군데 덮습니까? 쫙 온 바다를 완벽하게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계를 완벽하게 덮고 있고 덮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자기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애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 그분이 간증,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 하나 하면, 그분이 인도, 우리 오창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콜카타, 캘커타라고 하기도 하고 콜카타라고 하는데, 그 캘커타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방콕에서 갈아탑니다. 갈아타는데 큰 비행기에 4사람이 탔어요. 사람이 적어서 타고 가다가 방콕에서 갈아타는데 이 비행기가 연착을 하는 바람에 인도로 가는 비행기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입니다. 지금처럼 이미 인도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콜카타 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가 인도에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것 너무나 지금 바라고 있는 일인 줄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 가게 할 수 있는, 콜카타 가게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답니다. 방콕에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길에 방송이 나면서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콜카타로 운행하라 명령이 내렸답니다. 그 당시에는 명령 계통이니까. 그게 사람이 4명 탔는데 자기를 제외하고 3명은 인도에 3일 내로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을, 자기를 위해서 콜카타로 가게 됩니다. 그날 집회를 하는데 네팔에서 온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네팔 선교의 핵심을 담당했던 최고 핵심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간증들. 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애타고 바쁘고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했다면 그분만의 순종해서 가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요청이라는 겁니다. 이 전설적인 이 책의 이야기예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분이 만든 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 지금 세계 최대의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한단 말입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각 사람을
전도하고 그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하다는 말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뭔가를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못하시는 분들에게 운전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음식 만드는 법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누가 혹시 길을 몰라서 길을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자녀 키우는 사람들,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밥 먹는 법, 세수하는 법, 옷 입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후배들에게 일하는 법, 우리 회사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르쳐 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가르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배워도, 잠깐 알아도 막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머리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뜨거운 가슴으로 냉철한 지식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가 또 유명하죠. 요한 웨슬레이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입니다. 영국을 비롯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결교,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 이런 교단들이 요한 웨슬레이 신학을 우리가 따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 웨슬레가 목사 때 이야기입니다. 1735년에 런던에서 미국으로 조지아주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큰 배 안에 풍랑이 일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당시 26명이 있었는데 평온한 가운데 아이들과 부인과 가족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우고 편안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두렵겠습니까? 당신 부인과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조지아주에 갑니다. 가보니까 완전 실패했어요. 오히려 믿음이 자기가 제일 없어. 지금 영국에 지금 그 당시에 얼마나. 근데 그때 그 모라비안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지금 요한 웨슬레 지금 목사입니다. 선교사로 온 사람에게 당신 예수를 아세요? 아마 그분이 딱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 것 같아요. 물론 알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세주십니다. 그건 맞는데 그가 당신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 요한 웨슬레가 후에 그 일기에 보면은 그 질문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국에 있을 때 석사 논문 요한 웨슬레를 했습니다.
논문 제목이 존 웨슬레 이반젤리스트 존 웨슬레 메시지 앤드 메소드,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레 그 설교 내용과 어떤 전도 방법, 그게 논문 제목인데, 그 요한 웨슬레 일기에 보면 그 대답은 했지만은 그 안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00년도가 1738년입니다. 38년 5월 어느 날인데, 제가 정확하게 5월 10며칠 날인데, 이날은 지금 우리 성결교, 감리교 그런 신학교에서는 웨슬레 회심 기념일로 학교에서 세미나도 하고 축제도 벌이고 이렇게 합니다. 1738년 5월, 여기 어디 갔노? 예. 하여튼 그날 올드스케이트 체험이라고 하는, 웨슬레의 올드스케이트 체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체험이 있습니다. 영국 발음으로 알드스케이트 스트리트입니다. 그 글 이름인데, 알드스케이트 글 이름인데, 영국 런던 시내 약간 중북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요한 웨슬레 박물관이 있고, 그가 새벽에 기도했던 자리, 세계는 나의 교구다 했던 동상이 있고, 그 건너편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는 철로 역증을 지은 존 버닌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을 때, 그날 이 웨슬리 일기에 보면 그날따라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Strangely warmed. 그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이제 분명히 그분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강한 확신과 함께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 말로 하면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설교의 능력이 생겼고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며 영국 전역을 완전히 변화시킨, 여러분 요한 웨슬레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웨일즈 지방 같은데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여러분 저기 집 한 채 있고 언덕이 있고 저기 집 한 채 있고 지금도 그랬는데, 그 300년 전에 거의 집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그 역사가가 기록한 글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지금처럼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게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게 뭐냐? 신비라고. 신비. 막 1시간 2시간씩 차를 걸어오고 말을 타고 와서 교통체정이 있었다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웨슬레 유명한 이야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건 목사입니다. 그래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그 심령에 깊이 그분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축복,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뜨겁게 분명히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새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1대1 제자훈련, 성경 공부 다 하셔야 돼요. 새가족 성경 공부도 새가족이 아니더라도 한번 다 받아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50년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보고 가우동에 가면은 6,500원짜리 뷔페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그날 문을 닫았어요. 너무 오늘 하루 쉬는 날 내가 간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기 산내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돈가스 뷔페. 내가 거기도 좋다니까. 나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6,500원짜리 뷔페 없는 게 없습니다. 가정식 백반. 여러분 한두 번 가봐도 그렇게 잘 가르치잖아요. 한두 번 가봐도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20년 30년을 믿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를 알린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나를 볼 것이고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주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뭔가를 경험하고 알면 알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은 알리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합니다. 말 못하게 하면 상처받아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이야기 막 하잖아요. 뉴스를 봤다, 재밌는 동영상 어제 또 그걸 막 카톡에다 알리고 싶어합니다.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하여튼 중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아는 것은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인 정서 아닙니까? 내성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영화를 봤다, 6,500원짜리 뷔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 우리 알아야 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리지 않는 것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알리는 것이 주님의 초유의 관심이고 이 엄청난 축복이 있고 그분의 깊이, 넓이, 길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능, 축복을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는 어떤 종목이든지 모두가 다 잘 가르칩니다.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100% 모두가 다 잘 가르칩니다. 왜? 잘 배웠거든. 다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생 사명 선언문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어요. 오늘 9시 예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예수만이 해답이다 그런 기도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만이 해답이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 문제에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민족과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의 문제에 예수만이 해답이요 길이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알려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주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와 축복과 은혜와 응답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0명, 500명, 한 명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한 명. 나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